요 책의 제목이 뭐요? 포도원 노래지요. 예,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에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1절 2절 뭐 이런 거 할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말 나왔었지요. 거기에 내가 신명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가 있지요. 신명기 31장 끝부분하고 32장을 읽어보면 좋은 성경의 그 제목을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적어놨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총회를 다 불러 모으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을 그냥 한눈에 쫙 이야기해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고 어떻게 버림받고 대체로 누가 세워질 것을 쭉 이야기해놨는데, 이 중요한 모세의 노래를 이 교육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사람들이 듣게 이제 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할 때에 400인 600명 이런 사람들이 붙었지요. 근데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한마디로 인생 따라지들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대부분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을 적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노래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편 20편을 불렀습니다. 혹은 말을 의지하고 혹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질 것이나 우리는 일어나 서도소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뭐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적어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노래로 적어놓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살기 줘. 그래서 계속 계몽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노래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고 이제 노래를 지어서 계속 이제 열심히 살자고 막 이렇게 계몽을 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원 노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노래로 지어,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지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포도원 노래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함은 그들의 부르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심이 뭐야? 제사장 나라겠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걸 이루는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 둘서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약속,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지만은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 샤마거든요. 샤마, 잘 그냥 들으란 말이 아니고 경청하고 또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아쿠오 또는 샤마라 합니다. 아쿠오는 이제 헬라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의를 행해라는 것, 하나님 닮아라는 것, 공과 의를 행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큰 집이니까 그릇이 얼마나 많겠노.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라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만 너희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부르심의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막아주셨고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들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 독특하게 하나님이 복으로 책임져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 보호해주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 농부 이상하네, 그 사람 성격 더럽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뭘 맺었더라?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렇게 돼. 이 들포도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까먹었습니다만은 이게 악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이상한 포도가 떡 맺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거 다 빠사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버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8장부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장 8절부터 30절까지는 화이설진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몇 번요? 그래서 6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들포도를 맺었다 했잖아. 악취나는 이 악취나는 들포도가 뭔지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나무는 하나님 닮아서 공과 의를 행하고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열매는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는 악취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6가지 삶을 열매를, 그 중에 2가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를 하겠지만, 그게 뭐냐? 뭐라? 다 가르쳐줘야 되나? 생각을 하면 본문을 얼른 읽어봐라. 8절부터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세상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래, 이걸 욕심이라 한다. 선심이겠나? 욕심이지. 욕심, 탐심,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뭐를 먹고 뭐를 마신다? 독주를 먹고, 독주는 여러분 포도주에 딴 거를 섞은 거를 그 당시에 독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술 중독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바알 숭배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엘에서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자들아 울어라,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농부들아 울어라, 제사장들아 울어라. 기억나지요? 수요일에 온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그 술 취한 자들이 내가 뭐라 돼? 바알 숭배라 했잖아요. 바알 숭배는 지극정성을 들이고 어마무시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신경을 1도 안 쓰는 것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6가지 죄 중에서, 그걸로 인한 화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하지만은 교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제사장 나라로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독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을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천하 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오는 일에는 선민사상에 쩔여가지고 준비도 안 했고 이방인에게 안 나가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번째 약속, 구속의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거둘 것입니다. 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물이 아닐진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진데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목재용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무가 좋아서 관상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가 뭐 곱고 커서 이걸 어디 뭐 집 지을 때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포도나무가 사랑을 받는다면 뭐겠습니까?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좀 가봐야만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나는이 누굽니까? 예? 이사야다 가세요. 나는이 누굽니까? 이사야겠지 뭐. 나는이 누구야? 이사야가 쓰고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의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 간단해. 근데 왜 베베 꼬아가지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에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이 가꾼 포도원이 있는데 거긴 이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4장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사야를 알지만은 벌써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친 거라. 썩어 빠진 이스라엘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농부고 너희가 포도원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못 맺었다면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치 여러분 이사야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포도원을 하나 샀는데 아니면 그 집안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샀는데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노래로 치면 이런 기다.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언년 이야기인지 언놈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보는 거야.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이 아가씨가 뭐 하는 아가씨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안 밝힙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데?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심히 기름진 땅에 심기웠다. 이 포도원을 여러분 어디에 갖고 왔다고요? 아무 땅이나 셀이 막 대충 막 파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심히 기름진 땅 어디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 이 포도원을 가꾸셨다는 말입니다. 지켜봐.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저 끈 뒤에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 빼고는요 전부 다 3인칭 단수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미완료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포도원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좋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하신 일은 땅을 파서 뭐를 제하고? 돌을 제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제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노래하지 않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애들하고 어른들이 찬송하고 있으니까 찬송 소리를 못 부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으니까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뭐가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그 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나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야, 니네들이 외치지 않으면.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는 말은 요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여리고를, 아이를, 그 다음에 베델을, 그래서 31개의 성읍을 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가나안 7족속을 그들 가운데 진멸하시거나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있으면 바알 숭배의 가나안 문화가 바알 숭배니까 바알 숭배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토양 작업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두 번째 하신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심었습니까?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이면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도나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고품격 뭐 이런 것의 포도나무들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줌마, 왜 그럴까요? 지금 속으로 웃고 있는 네가 이야기해봐라. 비웃고 있는, 그것도 말 못하나 이라고 비웃고 있는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안 비웃고 있었던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인지, 전능한 분인지, 또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 어떤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알았을 뿐 아니라 행하고 계신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구속 계획대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체험을 한 것들입니다. 정말로 애굽에 내려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밖에 없도록 노예로 전략되면서 자기 입으로 나간다 했고요, 바로 왕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열대를 때리시고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친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싸웠어서 가나안 31개의 성읍 두 번째 약속을 친히 지키시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아들 때에 왕을 제하고 유다 지파에서 갑자기 왕이 일어나더니 그 왕위가 안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그 구속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훈련받은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자기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제사장 나라로 요 구속 역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송들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 하셨고? 심으셨고, 그 땅을 파고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을 제거해서 바알 문화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을 뭐 해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세 번째, 극산품 포도나무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가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푹 꽂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중에 뭘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웠다. 망대가 뭐야 이거? 그렇죠. 뭐 망보는 대가 망대지 뭐야. 뭐 전망대 이런 거. 높은 데에 돌로 세우거나 아니면 뭐 나무나 이런 걸로 세워가지고 높은 데서 자기 포도원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이 와 짓밟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포도 따가나 이거 뭐 하는 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따간다면 쫓아내려와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 때리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사단아, 총회 때에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세상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래?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 그 정도로 복을 때리 부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준 거 한번 쳐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사태질 하면서 막 갈깁니다. 하나님 말했으면 한번 쳐봐라 새끼야. 근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 재산 다 쳐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라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천상에 이때 또 사단이 올라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네가 그렇게 쳤는데도 야 하나님 찬양하더만. 그러니까 욥은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이 새끼는 지 몸을 건드려야 욕하지 자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놈입니다. 아주 독종입니다. 그거. 그래가 지 몸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이 이 세상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어떤 영역은 허락하시고 어떤 영역은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이 허락한 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성도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망대를 세워서 잘 지켜주셨고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이게 하나님이 포도원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 은혜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를 팠다? 술틀을 팠다. 그 당시에 술틀은 2층은 이제 2층으로 돼 있어가 2층은 주로 포도 넣고 찌지 밟고 뭐 아니면 뭐 안에 뭐 방아 같은 거 넣어가 쿵쿵 쪄면 그 다음에 이게 1층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뭐야 이거 포도즙이 나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포도원 안에 술틀을 팠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는 말이라고요? 그래, 어떤 포도원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대? 좋은 포도주를 얻어야지, 아니면 좋은 포도를 1차적으로 얻고 그 포도가 여기 잘 쪄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얻어야지, 이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그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말은 좋은 포도 맺기를 뭐 했다는 말입니까?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럼 좋은 포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로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수종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그래. 봐봐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는, 하나님 세상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마라는 말인데 잘 듣고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산다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근데 또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고 내 말씀대로 살면, 즉 하나님 닮은 삶을 살면, 그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짜다라 노력하고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세귤라라 있지요. 이 세귤라가 여러분 반지 안에 있는 보석.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이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좋은 포도는 뭐냐? 좋은 열매는 뭐냐?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서 공과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채택을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개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좋은 열매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기름진 땅에 그 다음에 돌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을 짜가지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와, 주인 너무하네.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 안 하고 이 정도 수고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했겠지요. 하나님도 하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디 같은 놈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결과적으로 뭘 맺었더라? 덜포도를. 집사님, 덜포도가 뭐로 돼 있노? 배우팀 모르겠다. 배우킴? 모르겠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라. 배우팀? 그래, 저분이 말하는 그거. 그게 뭐로 돼 있노? 그 여러분, 악취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썩은 포도를 맺었단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썩은 게 뭐냐? 이 들포도, 즉 썩은 냄새를 풍기는 포도가 뭐냐? 아까 6번의 화이설진제가 8절부터 30절까지 나온다 했지요. 구체적으로 그깁니다. 그냥 악이다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요 6가지가 그들이 맺은 악한 들포도다, 악한 행위다, 이렇게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 탐심이고, 두 번째가 뭐였다고? 우상숭배고. 이제는 더 모르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냐면 다음 주에도 교회를 와야 되니까. 참
하나님으로서는 기가 차지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1절, 2절과 3절에서 4절, 5절이 다른 게 뭡니까? 6절까지가 다른 게 뭐냐니까 다 다른데 글자가 틀리고 뭐. 다시 여러분 1절, 2절과 3절에서 6절까지가 다른 게 뭡니까? 화자가? 여러분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혼자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 내 혼자 막 내가는 천재인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주체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이사야, 사야에서 누구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으로, 즉 포도원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그게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하나님이다 하고 포도원은 너희다 하고 밝히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에? 그리고 우리아를 쳐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처음부터 야 이놈의 새끼야 뭐 바세바를 건드려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마음을 쳐닫고 저거 내보내라 하든지 죽이라 하든지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원래 다윗이 의입심이 있고 공의를 아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공과 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의가 아닙니다. 공과 공의와 그 다음에 의, 체득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살살 너무 집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 있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 뭘 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 그 엄청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네. 그랬더니 저거 집에 100마리도 넘는 양이 있는데 그 양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옆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 있는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저거 손님을 대접했다네. 왕이시여 이런 놈을 어째야 되겠습니까? 어이 그런 놈이 있어 잡아 죽여야지. 네가 걸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네가 포도원 나무였는 하나님이 지은 뭔데 포도원이었는데 왜 이런 썩은 악취가 나는 향기를 구속사를 안 이루고 공과 의를 행하지 않고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됐냐 이러면 이사야를 처음부터 저가 버리쁘거나 아니면 이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비거나 이렇게 할까 봐서 그냥 나무 이야기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자가 이제 이사야 자신에게서 포도원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여전히 이사야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지금 포도원을 만드는 줄 알고 여전히 여러분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화자는 바뀌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부탁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하고 있느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 이런 말은 없고요. 우리 사리 분별 상황을 이렇게 분별해라 할 때 그 사리인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없고 그냥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뭘 부탁합니까? 미시파트 판단 심판을 부탁합니다. 재판 좀 해주라.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옳은지 이놈의 포도원이 불량 포도원인지 내가 악한 주인인지 뭘 좀 해주라? 판단을 좀 해주고 재판을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화자가 바뀐 포도원 주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뭘 재판해 주라고 나오겠지요? 띠켜봐. 4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맞지요? 4절은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했던 일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포도원 주인으로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말해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1절 끈 뒤에 어디에 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산에 심고, 뭘 제하고? 땅을 파서 돌 다 제거해서 바알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제거해주고, 뭐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단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나라가 해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셨고, 네 번째, 술터를 파서 좋은 포도를 기대한 겁니다. 야, 내가 더 할 게 뭐 있노? 좀 아리켜 주라야. 두 번째부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대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만에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없는 줄 알아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하면 공의를 행하려나, 하면 공의를 행하려나, 하면 공의를 행하려나 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악취가 나고 썩은 포도, 덜 포도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체적으로 다 사람들이 뭐 쑥쑥쑥쑥 하면서 답을 이야기했겠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 포도원이 잘못했네, 불량 포도원이네, 뭐 저 포도원 저거 안 되겠네, 뭐 이래 했겠지요. 5절,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여전히 이거 저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냥 이사야가 친척이, 사랑하는 자가,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열매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아까 망대를 세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를 걷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가 여러분,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을 핑 둘러서 주인이 뭘 해줬다는 겁니까? 말뚝을 받고 그 말뚝에 뭐 3층으로 4층으로 철사줄 같은 것 가지고 이제 이걸 다 울을 지었다. 제일 위에 하나 짓고 그 밑에 하나 짓고 그 밑에 하나 두르고 그 빙 둘러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철조망 같은 걸 둘렀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내가 뭐해서 걷어서 짐승이나, 전에 울타리가 있을 때는 짐승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제3자 이방인이나 아니면 도적대들이 하지 못했는데, 건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내가 요업을 들어서 설명했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큰 방패가 되시고 작은 방패가 되시고 이스라엘 지키셨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유일한 구속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 계획을 행함에 있어서 이게 행해지면 예수가 와서 지 머리를 깨쁘고 그 가운데 종로로 난 자를 다 건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나? 근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여러분 큰 나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큼한 나라입니다. 그 남유다로 치면 그거보다 더 작은 나라지요. 근데 그 나라가 안 망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말해볼게. 내가 여태까지 둘러쳤던 그 울타리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짐승이든 이방인이든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지금까지는 돌담을 둘러싸가지고 지켜주었지만은 이제는 그 담을 헐어 뭐하게 하겠다? 짓밟히게 하겠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입니다. 6절까지가. 내가 그것을 뭐하게 하리니? 황폐하게 하리. 집사님, 황폐하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어떤 과정을 겪었어? 그 뒤에 보십시오. 앞에 한 과정이 나왔었지요. 에? 아니, 앞에 한 과정이 나왔잖아. 울타리를 뭐 해가지고 제거하고 돌담을 제거해가지고 먹히게 하고 짓밟히게 하겠다 했지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이 더 나옵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이게 원어에는 여러분 로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계속해서 이걸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뭐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알지만은 이게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나무, 감나무, 뭐 또 무슨 나무가 있어? 수박나무는 없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사과나무 전부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지.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요. 이게 뭐라지요? 열매는 많이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조망만해진다. 그래서 농부가 딱 보고 요 가지를 살리고 나무가 이쁘게 나오겠다. 요 가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아무나 잘라보면 욕태바지로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전지주면서 가지치기를 해라 해서 갔지요. 가가지고 막 빨리 하고 짤짤이, 그때 본업이 짤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업이 나무를 가꾸는 건 우리 아버지 사업이니까 이걸 대충 시절이 자르고 이제 짤짤이라고 하려고 시절이 잘라댔습니다. 나중에 와가 뒤집을 뻔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가지치기를 해라 했더니 다 잘라놨냐? 어쩌라고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어떻게 더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가지를 잘 잘라줘야 이게 좋은 포도가 맺히는 거라. 그래서 알이 굵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려고 주인이 노력을 옛날에는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미알료로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북을 돋우지 않는, 이 북을 돋운다는 말은 뿌리 근처에 계속 흙을 퍼날라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북을 돋는다고 뭐고? 그렇죠. 돕다라고 되어 있지요. 헬프라고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흙을 계속 날라주면 새로운 지력을 이 뿌리가 받겠지요. 계속 흙이 바뀌니까. 그래서 더 이제 땅의 지력도, 좋은 지력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북도와주는, 힘을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나무가 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잘라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끼리 한번 살아봐라. 어째 되는가? 그 다음에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제는 미알료가 아니고요, 그런 거 없고요, 이제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집사님, 찔레와 가시를 같이 한번 말해봐라. 샤미르, 사이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샤미르와 사이트는 같은 말입니다. 둘 다 가시덤불이란 말입니다. 가시가 돋친 이런 모를 잡초들, 풀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이구, 농사 짓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전부 다 낚아주고 잘라주면 또 며칠 가서 며칠 후에 보면 또 자라있고 또 잘라주고 제초제 뿌리고, 그때는 제초제도 없었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이걸 안 잘라주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빨아다녀야 될 영양분들을 잡초들이, 이름 모를 잡초들이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는 아이고 부실해서 서 있기도 힘드네 이래 되지는 기다나? 근데 이제는 안 잘라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풀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포도나무에 숨통을 쪼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구름에게 명하여, 이까지 들었을 때에 아이고 주인 잘한다, 주인 잘한다, 주인 맞다 막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해져. 그 주인이 아니 이거는 뭘 건 아닌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뭐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비를 내리지. 야, 네가 사랑하는 친척이 구름을 명하나? 그러니까 이 느낌이 확 이상하겠지요. 절마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래 될 즈음에 7절에 하나님이 다 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 기라, 모르고 자꾸 포도원 주인 잘한다 하고 있었는 기라. 내가 구름한테 명하여서, 어이 구름! 네, 너 이 새끼 비 내리지 마, 알았어? 네. 조준 잘해, 알았어?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다 한 걸음 다가오세요, 뭐 조준 잘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조준 설격 잘해. 한 방울이라도 유다에 비가 안 튕기도록 해, 알았어? 네, 충성. 이번에 내가 어떤 개를 한 마리 알게 됐는데, 이 개가 여러분 충성을 할 줄 알아요. 충성을. 진짜로. 그 대구 무슨 교회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개인데, 친해지기는 친해졌어요. 안 오대. 오만 거를 다 유혹해가지고 3일 만에 딱 친해지는 순간에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걔가 이름이 뭐더라? 도노야 충성 이렇게 하면 이까지 올립니다. 이까지. 목사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구름 보고 한 방울도 유다 지역에 흘리지 마, 알았어? 충성. No problem.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비는요, 은총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은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 개돼지도 배부르게 먹게 하겠고, 만약에 이게 안 내리면 걸베이 대푸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국이었거든요. 신명기 11장에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온 땅,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하고 다르다. 너희가 나온 땅, 애굽 땅은요,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입니다. 뭐가 있는 땅이라고요?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 왜냐하면 강대국이지요. 미츠라임이, 애굽의 원래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입니다. 이 미츠라임이 기름지다는 말입니다. 검은 땅이라는 말인데 기름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항토억. 이 사람들은 항토억 이런 개념이 없고 검은 땅, 기름진 땅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일강. 이 나일강이 6,000km,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이스라엘도 요단강 있잖아요. 또랑. 나일강. 크루즈가 떠다닙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크루즈가 떠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 근데 이게 저주인 땅. 왜냐하면 자연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쳐다봐도 사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땅.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땅 자체만 놓고 볼 때도 하늘을 쳐다봐야 사는 땅.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 땅을 주셨다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좋은 것은요, 여호와께서 근고해 주시는, 방문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땅.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3대 특산품이 아닙니다. 3대 특산품이 넘치게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제는 그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황폐하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보호들을 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에 주셨던 풀떼기들 내두고요, 그 다음 비 안 내리쁘면 망행기지 뭐야 이거. 여러분,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과 과일들은요, 농부 손에 달렸다. 저 집 배달돼. 저 집 사과, 우와, 저 집 사과, 사각, 죽이 돼. 그거는요, 다 농부한테 달린 게다. 그 농부가 농사 잘 지은 겁니다, 여러분. 나무한테 달린 게 아니다, 나? 농부한테 달린 거다, 나?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무릇 이런 말은 없고요, 5절 6절에 심판하겠다 있잖아요. 심판해서 그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무릇 이런 건 없고요,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심판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귀하지는 않다 했지요. 목재도 아니고 간상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불 떼는 것 말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한 게 있다면 열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 기뻐하느냐? 이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들만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남은 계획을 이루셔서 천하 만민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귀해 보이는 거야. 극상품 포도원으로 보이는 거야. 무릇 만군의, 왜냐하면 무릇 없고요, 왜 심판하려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아까 우리가 찾아봤지만은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 이루려고 하는 도구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이 정의는 여러분 오히려 공의하고 정의가 바뀌었으면 딱 좋을 뻔했습니다. 앞에도 이사야서에 그런 게 있었지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원어에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을 바라고 공의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뭐요? 도리어 이런 말은 없고요, 왜 희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라, 희내가 보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라 포악이요. 이 포악은 여러분 미시파트가 공이잖아요. 미시파흐라는 말입니다. 이게 피 흘림
피 흘림이란 말이거든. 맞지요? 이게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워드 플레이가 우리로 치면 뭐 말장난? 말장난이라니까 이게 뭐 좀 그렇긴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야 이놈아, 네가 구속사를 이루는 주역이기 때문에 내 닮아서 공과 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했더니 그래 함부로 재판하고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냐? 진짜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냐?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라 했더니 미시파의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이거는 오히려 또 체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체데카 2인칭이니까 체데카를 바랐더니 체아카가 뭐고 체다카 아니 그래 체다카를 바랐더니 그 뒤에 차아카. 이것도 여러분 체다카, 체아카 하나 글자가 틀린 언어 유희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라 했더니 네가 의롭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저놈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놈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저것끼리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부르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공과 의를 기대했는데 공의 대신에 피 흘리는 삶, 그 다음에 의로운 삶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말하고, 야 너가 한번 판단을 해주라. 이스라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너가 한번 판단해 주라. 하나님이라고 안 밝히고 저거라고 안 밝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 범한 거라고 안 밝히고 어떤 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저거 입으로 막 계속 쑥덕쑥덕 했겠지요. 포도원이 잘못했네, 불량 포도원이네, 또 뭐 있노, 포도원이 나빴네, 뭐 계속 포도원 소리를 했을까 이가, 주인이 옳았네 이랬을까 이가. 알고 보니까 포도원이 저거였다요. 아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요. 저거 입으로 저거가 나쁜 놈이었네 소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절부터 30절까지는 6번의 화이설진주를 통해서 6가지의 그들의 아까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히는 겁니다. 2가지를 하겠다 했지요. 첫 번째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럼 어디 살았던 사람입니까? 저 조상들은 잠시 거기서 나그네로 거주했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될 즈음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맞지요?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2번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뽑아내셔서 광야에서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겁니다. 아까 돌을 제하고, 맞지요?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신명기 7장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키우지 아니한 가축, 네가 쌓지 않는 성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돌을 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제비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렸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파별로 제비를 지도를 그려놓고 이 제비는 평소에 뽑던 제비 우림과 둠밈 이런 걸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도 자체를 그려놓고 그냥 어디에 집어넣어놓고 한 놈씩 대표자가 집었을 겁니다. 집었더니 정확하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성막 근처에 땅을 얻었고, 저주받은 것들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파 안에서 또 가문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가문들 안에서 가족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경남을 얻었으면 부산시, 김해, 창녕 뭐 이걸 놓고 가문들끼리 제비를 뽑았고요. 또 창녕에 갔으면 창녕 안에서 항공이 장로님 집 창녕 아이가? 창녕 안에서 또 이 동네 해가지고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약간 부촌도 있고 약간 덜 떨어진 데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제비 뽑아서 다 나눠주셨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자가 없고 땅이 없는 자가 없는 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면 무슨 제도가 있어서? 희년 제도다 캐라. 무슨 제도가 있어서? 희년 제도가 있어서, 이 희년은 여러분 사람이 종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지혜야, 강희 아빠, 저 지혜 보고 뒤에 가서 서서 들으래라.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네 입으로 한번 해봐라. 희년 제도가 있어서 가난해 가지고 여러분 집이나 땅을 팔아먹으면 다시 그 산 사람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말은 뭐야? 사사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희년 제도를 전혀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돈 있는 것들이 이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줄 때 집이나 땅을 뭐하고 저당 잡고요. 이 저당 잡은 것들, 그 돈을 못 갚으면, 이자 갚기도 벅찬데 어떻게 갚아? 원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아서 가옥에, 이 사람들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맞닿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내 집, 여기 A집, B집, C집, D집, F집이 아니고 여기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이렇게 만든,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놀라운 비전. 놀라운 비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 A 땅, B 땅, C 땅, D 땅, E 땅이 아니고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땅땅땅. 이것들이 이 사람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홀로 거할 기세로. 뭐 할 기세로? 나 홀로 살아야 되겠다는 기세로 집을 계속 빼앗기 시작하고 땅을 계속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샀다, 세컨하우스를 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들 비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 주척과 꿀이 흐르는 땅 주고, 돌 제거해주고, 살던 놈 다쳐 아프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야 되니까 망대 세워주고, 그 안에는 울타리 짓고 돌담 쌓아주고, 저기 먹지도 못하고 짓밟지도 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 기대하면서 포도주 털 해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풀비 주고, 선지자 보내고, 율법사 보내서 계속 말씀으로 은혜 주고,
잘라놔야 될 재성 있으면 잘라주고 온갖 은혜를 다 베풀었더니, 그리고 좋은 열매 맺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켰더니 어휴, 비전이 놀라워요.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그래서 세상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본 이스라엘의 들포도, 이스라엘이 맺은 썩은 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 화 있을진저, 당연히 주 터져야죠.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만군 차바 알지요? 차보라고 그 천사를 운행하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차바라 했다고 보면 그냥 틀림없습니다. 군바리 천사들을 다 운행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셔서 좋은 약속이든 안 좋은 약속이든 한 다음에 하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 정령이 말씀하시되, 정령이가 집사님 뭐로 돼 있노? 임, 또 이 임밖에 없나? 집사님 믿고 애우지도 않았는데, 이 여러분 정령이라는 말이 임은 이 뭐라 하지? 임은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if 가정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임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맹세가 된다. 맹세가. 지금 하나님이요, 맹세, 만군 천사를 주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인데, 이분이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령이 이렇게 쓴 거야. 반드시라고 쓴 거야. 임노을기야, 아마 임노. 임 뭐요? 임은 내가 if 돼 있지요. 가정법이 돼 있지요. 로는 부정사잖아요. 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붙을 때에 맹세의 성격이 된다. 90%가. 여기는 하나님 지금 맹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고 계시느냐? 허다한 가옥이 뭐 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내가 내 집 비전을 품고, 그래 세상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루었다 치자. 그런데 그 허다한 가옥이 뭐해질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황폐가 뭐라고 되어 있노 집사님? 샴마라고 되어 있어. 샴마가 뭐고? 항무지인데 폐허. 근데 여러분 공포라는 말이 있나 없나?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나오는 집 이렇게 딱 표현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냥 항무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망한 이스라엘을 귀신의 처소가 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의 그 바벨론이 이제 17장 18장에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망한, 어미국이 망한 것을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딱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냥 샴마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 이거 예민한 사람은 보이니까 더 오싹하고 안 예민해도 여러분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느낌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이상하다는 거를. 네 허다한 가옥이 샴마가 될 것이다. 귀신집들이 될 것이다. 왜?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먹고 짓밟아버리니까. 바벨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집들을 빼앗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귀신의 처소가 돼? 야, 바벨론이 와서 너희 집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그 사는 사람들 잡아가거나 잡아 죽여버리면 그 집 누 집 되겠냐? 그거 귀신 처소다. 야, 이렇게 하나님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집들을 빼앗아가지고 이 집을 털어가지고, 이 경상도 사람 털었다는 말이 뭔지 알지요? 전부 다 이제 뭉개가지고 이제 새로 하나 크게 잘 지었네. 삼층집으로 막 정원, 금붕어 막 댕기고 막 거기 막 심심하면 낚시해도 되는 쉐리 이런 정원을 해가지고 이야 잘 지어놨어. 크고 아름답게 지어놨어. 크고 가돌,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뭐야 이거? 예,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가돌과 토브가 있는 집. 그러나 그 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원어에는요, 이도 저도 아무도 없는 거, 한 놈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대로 행해버리는 분입니다. 그 집 귀신 나오는 집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 낑깡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게 편하네. 지금 이거 주인은 간이 두근반 세근반 하겠지요. 여러분, 이거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난다면, 기타 소리가 난다면, 아니면 여기서 드럼 소리가 난다면, 이거 여러분 버려야 되고요. 버리는 놈을 가지고 저 새끼 이상한 성격을 가졌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앰프하고 합쳐서 소리가 나주니까 내가 이거 차고 있는 거지 뭐 버리려고 차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소리가 안 나면 부사보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고유의 정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고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거는 세상 닮아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이래 삽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 따라갔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때리 죽일 놈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놔두는데요. 이사야는 여러분이 하자겠다. 우리 동네 담백하게 10절 시작.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해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집사님 가리 열흘가리 체메드 뜻 짝. 여러분 이 가리라는 말은요 쌍 아니면 결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멍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겨서 두 마리가 군용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멍에가 돼가 밭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이가 나오는 겁니다. 결이나 쌍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흘 가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갈 수 있는 밭 사이즈. 됐나? 두 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포도원을 이렇게 기본 포도원이 만들 수 있는 밭 사이즈. 뭐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포도밭에 한 바트가 난다. 한 바트가 22리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 열흘을 밭을 갈아야 갈 수 있는 이 사이즈의 밭에 포도를 심으면요, 이건 내 계산 아닙니다. 전문가가 한 말을 하는 겁니다. 500바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22리터면 한 바트가 11,000리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나? 틀리면 저분한테 이야기하고, 맞나? 아니, 누가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봐라. 맞나? 11,000리터. 그러면 여러분, 한 바트가 났으면 몇 분의 몇을 수확 행기고? 500분의 1이가 500분의 1을 수확 행기다. 여러분, 이제 가옥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사람들 비전이 뭐냐?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그 귀신 나오는 집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이 이거거든.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를 했는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열흘 가지, 두 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갈아서 포도원을 만드는 그 포도원에 500바트가 나야 되는데 한 바트가 딱 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바트가 22리터거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소가 밭을 일개워 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500바트가 나야 되는데 한 바트가 났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몇 분의 몇으로 줄었단 말이고 500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이다. 500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이다. 그럼 내가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500배를 모아야 지가 원래 지 땅에 농사 지은 만큼 얻을 수 있다. 망행기다. 망행기다. 뭐 어렵게 말하기 어렵지. 그냥 쉽게 말해볼게. 쫄딱 망행기다. 쫄딱 망했다. 그 다음,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게 하리라. 집사님, 한 호멜이 몇 리터야? 에? 뭐라 카노?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됐나? 근데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호멜의 10분의 1이 에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렸다. 종자를 어마무시하게 뿌린 거예요. 땅이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이러니까 종자도 많이 들어가. 종자를 여러분 220리터를 들어부었어. 그랬더니 결과가 몇 리터가 거두어졌다고?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22리터가 거두어졌다. 야, 농사는 몇 배인 줄 아나? 안 되면 30배. 보통으로 나 빼다 이러면 60배. 씨 하나에 잘 되면 100배. 이삭이 그의 농사 지었다가 100배나 되었다 이래 되지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30배, 60배, 100배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 호멜 220리터를 심으면 30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머리 좋은 사람 빨빨 나려라. 내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나만 크게 말해봐. 이놈 저놈 이야기하지 말고. 1600? 6600 리터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60배 되면 13,200 리터가 나야 되고, 100배가 되면 22,000 리터가 나야 됩니다. 근데
220리터가 에바니까 22리터가 거둬졌다는 말 아이가. 220리터 심어가지고 22,000을 거둬야 되는데 22리터가 났다. 몇 분의 1이고? 잘된 걸로 치면 1000분의 1이다 나. 아까 포도는 밭으로 쳤고 이거는 액체니까 밭으로 쳤는데 이거는 500분의 1 거두었고요. 밀보리는 이게 이제 물이 액체가 아니니까 에바나 그 다음에 이 호멜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잘 됐을 때를 기준하면 1000분의 1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안 해주셨단 말이고, 비 안 보내, 그 다음에 잡초 제거 안 해, 그냥 이방인이 와서 빼앗아가,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딱 쫄딱망하게 만들어 놨더라. 여러분, 농사를 지은 놈이 시종자의 10분의 1을 거두면 차라리 시종자 처먹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심어 그거를. 근데 혹시나 이런 게 있다 이가. 시종자 처먹으면 되는데 이거 심어야 뭐가 더 날까 이가. 최소한 30배니까 작년에는 안 됐어도 올해는 또 안 되더라는 거야. 작년에는 또 그랬지만 올해는 안 심을 수도 없는 기라. 여러분 보릿고개 되면 그거 처먹으면 되는데 그거 처먹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심을 수도 없어. 심었더니 10분의 1 나더라는 거예요. 시종자의 10분의 1이 나고 잘 됐을 때 결실을 표시해보면 1000분의 1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잘 될 수가 없는 나라다. 이게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500분의 1과 1000분의 1로 수입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40년 광야기를 기록해놓은 데가 민수기잖아요. 원래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 Numbers, 이게 민수기의 제목이지만은 원어로는 안 그렇습니다. 미드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러바가 광야이가, 미다바르가, 미드러바가, 다바르, 미드러바 맞네. 미드러바거든. 미드러바가 여러분 광야라는 말인데 광야에서가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7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공교롭게도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죄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맺은 이 덜포도였는데, 썩은 냄새나는 포도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심이었다. 여러분, 탐심은요 세상에 가면 죄가 안 된다. 내가 탐냈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여러분 경찰이 와가 삐뽀삐뽀해가 잡아가나? 또라이 경찰이지. 근데 성경은 여러분 10계명 10계명 613가지 중에서 10계명 안에 탐심이 들어있다나? 왜 여러분 탐심이 죄냐? 하나님은 사단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뭘 염두에 두셨다고요? 사단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드셨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에 템테이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써놔서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헷갈리는데 원어에는 그냥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 뭐됨이니? 미혹됨이니? 이 미혹된다는 말이 미끼를 던진다는 말인데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 할 때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 미끼의 물고기가 미끼 때문에 무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뭐를 던지느냐? 그 사람 욕심이 뭔지를 사단은 본다는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의 딸이라고 치십시다. 지혜비를 닮아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아입니다. 이거한테 여러분 신사임당 들이대면서 야 이거 네 돈이다 이래서 하면 이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거는 원래가 남자 밝힘증이 있어서 신진호 같은 놈을 대놓고 이래야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이면 얘한테는 뭘 갖다 댄다고요? 신진호를 갖다 대고 이거 죽고 이렇게 해가 넘어뜨리고, 얘는 예를 들어 돈 밝힘증이 있다 치십시다. 얘는 여러분 여자 제시해봐야 이런 거 갖다 대봐야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갖다 대야 됩니까? 돈을 딱 갖다 대야 됩니다. 이건 네 거지 줄까? 이렇게 하면 확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미끼를 던지느냐? 내 욕심에 미끼를 던진다. 탐심. 그래서 아무리 산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셔도요, 사단이 욕심이 많은 것들은요 그냥 안심합니다. 그래 막 지랄을 하든 은혜를 받든 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금방 넘어뜨릴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방언을 받고 뭐 연계를 보고 그 필요 없다. 야는요 하루만 넘어뜨릴 수 있다. 하루만.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것들은요 사단이 미끼를 던질 때 그거 다 미끼를 딱 던지거든. 하나님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죄로 분류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넘어뜨렸나 못 넘어뜨렸나? 못 넘어뜨렸습니다. 저 2천 끝에 있는 사람들 보이나? 그럼 왜 못 넘어뜨렸냐? 여러분 예수는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그분 욕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잡발터리려 해도 이놈 그 미끼를 안 무는데 어떻게 잡발터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중에 죄는요 탐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우상이다. 그냥 읽어보고 마치세요. 아들 똥 쌀 때 됐다. 지금 유치부 똥 쌀 시간이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가주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 술 처먹고 밤 깊도록 술 처먹는 놈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 우리가 보기에 그냥 술 처먹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바알 숭배는 여러분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 순서가 술 먹고 3부 순서가 그룹 섹스 되지요.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1절 18절. 저희가 포도주와 음행이 저희를 망하게 한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하는 대로 나아갔다. 이게 바알 숭배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 숭배하는 데는 지 전 시간을 다 드리란 말입니다. 새벽 일찍 일나가지고 바알 숭배하는 자리에 가고 밤 늦게까지 술 처먹고 바알 숭배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느껴봐. 여보시오. 연회에서 그 술 먹는 자리, 바알 숭배 자리에서 뭐를 준비하느냐?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필수고. 이것들은 다 준비합니다. 왜? 분위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섹스 파티와 술 파티 하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온갖 음악과 그 다음에 술을 다 준비하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즉 전 시간을 바알에게 드리고 온갖 정성을 바알에게 쏟으면서 뭐에는 관심이 없다 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특히 여호와라고 쓴 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 행하고 계신 일에는 이것만큼도 1도 관심이 없고, 그 뒤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고 계신 일을 보지 아니하더라. 로가 쓰여서, 로라가 쓰여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는 1도 관심이 없는,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이었고 이름만 유다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나, 앞으로 만약에라도 교회가 망하게 되면 주인 탓하지 말아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라.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부르심을 무시하고 성경 무시하고 설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명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차바 온갖 능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복주실 것이고 교회를 돌보실 것이고 교회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이스라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 지금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야 극상품 포도가 되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가 돼야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시대와 그 시대의 할 일을 읽을 줄 알고 대가리로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그 삶이 부러지는, 아멘. 하나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의 포도 노래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의 포도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 비전에 마음이 없고 세상을 닮아 욕심에 차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세상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더니, 하나님, 포도주는 500분의 1이요 밀보리는 1000분의 1이라 쫄딱 망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분이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하신 분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분명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좋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 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돌봄이 있는, 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포도원들이 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양마비 된 것, 암양마비 성의 모세.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포도원 주인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알고 달려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와 여기 속한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제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복음 영광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믿음대로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결단케 하심,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이 교회로서의 독특한 부르심을 알아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